안녕하세요.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밑줄 쫙 성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3장 13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 이것의 원인은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거짓 지혜,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지혜는 사단이 주는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싸움과 다툼은 참된 지혜를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지혜를 바탕으로 싸움과 분쟁, 이러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을 의미를 합니다. 전투적인 그러한 싸움. 남을 죽이고 승리를 이끌어내야 하는 그러한 싸움을 의미하고요. 다툼은 무기가 없는 싸움을 의미를 합니다. 무기 없이 싸우는 것. 그러니까 아주 치열한 싸움과 사소한 싸움,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죠. 그러한 싸움은 너희 지체 중에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헤도네라고 합니다. 헤도네. 쾌락을 삶의 목표로 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과 다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을 의미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편을 나누고 당을 지어서 하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분쟁이 발생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겠죠. 이러한 분쟁을 이겨내는 방법은 참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편을 나눠서 이러한 싸움과 분쟁을 일으켜서도 안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도 안 되겠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욕심을 내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지는 못하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아까 싸움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인, 남을 죽이면서 시기하면서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쟁취하려고 하지만은 그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얻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긴 합니다. 그러나 받지를 못해요. 왜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있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 속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대로 구할 때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응답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대로 구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응답하지 않는 것 또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심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서는 형용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형용사로 번역했고요. 개역 한글판이라든가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 등은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동사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간음한 여인들아. 제대로 번역한 것이 개역 개정판이 제대로 했습니다. 간음한이라는 형용사는 과거를 포함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해서 간음을 하는 그 모양을 의미를 하는 거죠. 간음한 여인들아. 이것이 성적으로 간음한 것인지 아니면은 비유적으로 세상과 벗한 하나님을 버린 것도 간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의미하는 건지는 문맥으로 봐서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밑에 문장을 보면은 아마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싸움과 다툼이 다 정욕으로 난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적인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성적인 정욕을 포함하고 있고요. 세상과 벗된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과 간음한 그러한 모습도 포함을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 쉬운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벗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고전 3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해석도 포함되지만은 교회 공동체적인 해석을 더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러니까 너희 속에라고 해서 개인적인 의미도 포함되지만 개인적인 것보다는 더욱더 큰 공동체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너희 가운데, among you.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몽유라고 그랬죠. 너희 가운데 제대로 된 이게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IV나 NASB 그런 데서는 within, midst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개인적인 의미를 강조했는데 NRSV는 among you에서 너희 가운데 원어를 제일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너희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된 너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시기와 다툼 이런 분쟁이 일어나서 성전을 더럽히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죠.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겠죠.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수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즉 앞의 문장을 이어받는 거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복하라, 순전히 복종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주인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것은 당연히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겠죠. 서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사탄이 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아담과 하와의 예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사단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같이 된다라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기필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했습니다. 무시를 하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과 가까이 가게 되는 거겠죠.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사단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8절과 관련이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과 대조가 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하라. 동사 명령형이잖아요.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가까이 하시리라. 누가 가까이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는 죄인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시기와 다툼을 벌이는 그 의미를 부각을 시키겠죠. 시기와 다툼으로 죄를 짓는 모습. 그러니까 너희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과 세상을 가까이 하는 마음. 세상이라는 것은 사단이겠죠. 사단.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도 하고 사단에게도 가까이 가기도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탄을 대적하라는 말씀이겠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느냐면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똑같은 다 말이겠죠.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우는 것.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강조한 거죠. 관용적인 표현으로 유대적인 관용적인 표현이겠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울어라.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원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슬퍼하라. 동사 명령형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슬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슬퍼하며 우는 것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울어라. 그러면은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만들어주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바꾸는 것이 누가 바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지어다. 동사, 명사, 과거, 수동태입니다. 3인칭 단수죠. 3인칭이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동태, 바꾸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웃는 것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워하는 것을 근심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과 비슷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신다는 것처럼 너희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라. 이 낮추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태죠. 그런데 직접 자기가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낮추어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낮추어지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낮추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낮춰주시고 높이는 것도 누가 높여주시냐면 능동태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묘한 진리가 숨겨져 있죠. 자신이 낮춘다고 해서 낮추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낮추는 것도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거 낮추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욕으로 싸움과 다툼을 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싸우지만은 그런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이것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욕심, 사단이 주는 거짓 지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 싸움과 다툼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가까이 가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시고 이 참된 지혜를 바탕으로 이러한 싸움과 다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